주대표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 4장 2절 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담당자보다는 그 대표 또는 사장, 리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뭔가 해결이 됩니다. 식당에 가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하고 입씨름 해가지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마음이 상하고 피곤할 뿐이에요. 주인과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어떻습니까? 식당의 전체 운영이나 장래 이 식당의 비전이나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퇴근 시간과 자신의 급여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르죠. 주인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보면 이 고대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골리앗과 다윗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 대신 나와 있는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골리앗이라는 개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의 대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안 문제, 경제 문제,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따로 보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그 중에 한 영역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중심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정한 지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 경험이 안 됐어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봐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상사를 잘 만나야 되고 청춘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또 공감해주지 아니하면 나를 배려해주지 않고 아껴주지 아니하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지 않는 잘난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을 혹사시킬 뿐이에요. 잘난 부모는 부족한 자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어해요. 상사나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를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인자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주 딱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인자함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에게 인자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변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좀 차갑게 변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수시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분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상사도요, 대인관계에서 지혜는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서 때를 맞춰서 해야 됩니다. 뭔가 부탁을 할 때는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해야지, 기분 나쁠 때 하면은 당연히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시편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인자하셨지. 지금 많이 변했어.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지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옛적이나 지금이나 장차 앞으로 오실 날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에게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에게 특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셔도 그것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대대에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다윗의 왕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끊어졌죠. 다윗의 왕정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이 왕권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위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 공의롭고 공평한 그 왕의 통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6절에서 구름 위에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 7절에서도 거룩한 자의 모임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는 이런 여러 신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외에 영적인 존재가 없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죠. 악마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도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이 있다고 그래? 귀신은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수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예수님을 인정한 그 존재가 귀신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시험한 존재가 사탄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영적인 존재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그런 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은 많은 신들,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것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신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신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도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서 한 분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상대적으로 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하나님,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신들 중의 신, 모든 신들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면서 이 세상의 신들, 잡신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존재, 귀신들, 천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습게 알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TV나 문화에서도 보면 온갖 귀신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영적인 세상에 대한 온갖 관심을 갖고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것들 내용들 주제들 보세요. 요즘 나오는 것들 대부분 다 보면 무슨 전생이 있고 빙의가 됐고 귀신이 씌이고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아주 문화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과 여호와라는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창조하시고 신들 위에 신이 되시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경외할 만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말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너그럽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온갖 신을 섬기는 이 만신전이나 이런 아테네 이런 데 가서도 심지어 이름 없는 신에 대한 제단도 있었지만은 거기서 대해서 이것을 다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다 부숴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를 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이런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다들 여러 신들을 믿고 각자 신을 믿으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인 참 지식이고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11절에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당시의 문화의 한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그런 시적인 표현,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진다라는 표현, 과학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나 세계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과학이라는 잣대로 바라볼 때 과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거예요. 과학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란 것은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초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런 과학적 지식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광대한 이 창조 세계의 일부분을 검증하고 보여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창조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관대해질 수가 있고 여유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못 믿으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다 못 믿는 거예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못 믿으면 뒤에 있는 내용은 선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을 만하네? 이것은 못 믿겠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 거,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남게 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못 믿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겨요.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종교심이고 원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돌을 보면 조아리고 또 짐승들을 보면서 신이라고 조아리고 태양과 달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도 가보면 피라미드에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온통 상형 문자가 어떤 것이냐면 다 그런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동물들, 곤충들 이런 모양이에요. 뱀, 무슨 개, 어떤 부엉이, 뭐 곤충 이런 것들을 다 신이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바로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을 신이라고 그러고, 오늘 성경에서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셨다. 라합은 이집트라고 그랬죠. 온갖 신을 믿고 자신이 바로가 신이라고 그랬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자같이 시체처럼 깨뜨려 버리시고 주의 원수들을 주의 능력의 팔로 때리셨다. 다 이 기본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동시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기후 위기, 생태적인 환경에 대한 위기, 이런 관심, 책임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용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자연환경과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으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으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89편도 앞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됐는데 교훈을 담은 시이고 또 예배 때 불려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당연히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즐겁게 소리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힘든 숙제가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시고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즐겁게 소리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즐겁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풀 죽어가지고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고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쳤어요.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고, 예배 시간에 웃어도 안 되고 표정 지어도 안 되고 감정 나타내도 안 되고,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에게 배어있는 유교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 했습니다.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오늘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응답해 주실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응답자가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일 주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십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참 지식을 알아가기로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세상의 신들과 사람들과 이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종일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여러분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재식 집사님 오늘 갑상선 수술 받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